여러 순서를 준비한 것과 마지막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악기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 악기들이 다 하나로 화합이 되어서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고 또 멋지게 찬송과 퍼포먼스를 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앞날이 참 밝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그럼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2019년 성탄주간의 추억을 우리가 하나를 더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잠시 그 흥분되었던 마음들 내려놓고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과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탄 전후에, 즉 주님 탄생하신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당시의 정치적인 정황과 연결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주로 주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이동 경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동 경로들이 그때 정치적인 정황이랑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성탄 전에는 로마 제국에 호구 조사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호구 조사를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 본적,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호구 조사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성탄 후에는 유다의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역시 주의 부모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탄 직후에 아기 예수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한 가지 사건만 예외적으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영유아 시절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도 없이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성전에 갔을 때 있었던 한 사건만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과 규례와 관련된 정결 예식을 수행을 한 것은 너무나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모두 제쳐두고 이것만을 이례적으로 기록한 데에는 단순히 마땅히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이상의 의미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와 관련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행한 율법 수행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께 행한 할례 예식인데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생후 8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그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 할례만큼은 그 아이가 난 지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이 할례만큼은 그 안식일에 행할 만큼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21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 역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천사가 미리 전해주었던 예수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때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기 예수와 관련된 두 번째 율법 수행은 장자, 첫 아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해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은 구원해 주셨던 그 유월절 사건의 유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에 처음 난 남자아이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고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후 30일이 지나서 그럼 첫 아들이 나면은요 생후 30일이 지나서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두 동일하게
성전 세겔로 5세겔을 제사장에게 지불해야 했는데요. 한 세겔은 대략 4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5세겔이면 20데나리온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참고로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환산하면 대략 한 노동자의 한 날 월급보다 조금 적은 액수죠. 그러니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그러면 이 첫 장자에 대한 의무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동일한 이 5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건 가난한 자건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는 마리아와 관련된 정결 예식인데, 오늘 랍비의 예법에 의하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출산 후 40일이 지나서, 그리고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출산 후 80일이 지나서 산모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은 그때부터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몸을 정결케 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80일이 지나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때부터 성전 출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6절에 따르면은 그 출산한 여인은 번제를 위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를 위한 어린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 한 마리를 성전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인 경우에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려서요, 어린 집비둘기 2마리나 혹은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경우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갔으니까요. 아마 그리고 남자애는 40일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요. 아마 예수님 나신 지 40일이 지나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식, 즉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율법 수행과 출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 이 두 가지를 이때 함께 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무슨 설명입니까? 장자 예식이죠. 장자인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인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4절을 보시면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은 출산한 여인의 예식인데 마리아 자신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 2마리로 예식을 드리려 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성탄 후에 이 세 가지 예식을 온전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냐면, 사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적인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정결 예식의 의미는 모두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로부터 나온 이 아이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된 존재, 즉 죄인이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자에 대한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영어로 하면 이게 pu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pure의 동사형이에요. pure 여러분 다 아시죠? 깨끗한, 순수한. 이 영어 단어 자체가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로 영어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이 정결 말이라는 자체가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출산한 여인은 아들인 경우 40일 후에, 딸의 경우 80일 후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단 출산하는 여인은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출산이 뭐가 더럽습니까? 그럼 출산이 뭐가 더럽습니까? 이게 지금 여인들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쁜 소리죠. 그 말이 아니라요. 물론 의학적으로 세경 간염의 위험이 있지만 그것은 출산 직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죠. 그럼 여러분, 출산한 여인의 정결 40일 후에 80일 후에 이 정결 예식은요, 위생적인 감염의 방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영적인 태의 오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오염된 태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영적으로 오염된 태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이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판결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이 율법에서만큼 뚜렷이 나타난 데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예식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간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태의 오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요, 끊어진 존재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지만 그건 단지 생물학적인 태일 뿐이죠. 마리아의 몸을 빌릴 뿐이죠. 그분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태 역시 영적으로 오염된 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는요, 요셉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의 원죄를 가진 오염된 태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장자를 드리는 율법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는 애굽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구원에 대한 예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 그때 모든 장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장자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신학이 생기게 되었어요. 첫 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왜냐하면 그 첫 아들을, 그러면 출애굽 때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섯 세계를, 성전 세계로 여러분 다섯 세계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살리신 첫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유대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는 죄악된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징의 예식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할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사이에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이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하나로 여겼고 자신들이 유대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율법을 이 할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유대인인 자신들을 하나님의 원수인 모든 이방인들과 구별시켜주는 분명한 표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할례자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로 구분하였어요. 이 할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냐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필요도 없는, 그분 자신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도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이 모든 정결 예식을 친히 하시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사건을 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그분이 오신, 즉 그분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이 성탄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분이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대오염과 그로 인한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다 가지신 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성육신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처럼 여인의 몸에서 나시고 여인의 태에서부터 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분 자신도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을 행하여야 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율법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때문에 성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정에 허름한 옷차림의 부모와 허름한 강보에 쌓인 초라하게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이 가난하고 허름한 옷차림의 가정에 이 아기를 여러분 메시아로 누가 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성화의 그림처럼 여러분 그 아기 예수의 이마에서 머리에서 빛이 났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분이 예수라고 여러분 소리를 쳤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왔을 때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로 와서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해야 할 만큼 이 가난한 옷차림에 이 가난하고 초라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이 시므온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아기가 만민을 구원할 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다음에 34절 끝을 보시면요, 이 아이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죠.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비방과 죽으심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누가가 이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사건들이 모두 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장치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살펴보았죠.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탄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습니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주의 사자로부터 들은 이들이 목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자들이 그냥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거기에
성전 제물용으로 쓰이는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가 왜 주의 천사가요, 왜 하필이면 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키워서 제물로 성전에 바치는 이 양처럼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전에 그 희생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정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여러분 주의 사자가 알린 뒤에 정군 천사가요, 그 찬송을 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아기 예수가 이 성전의 제물의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평강이 더해지리고 완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소식 뒤에 지금 오늘 본문이 또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결 예식을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정결 예식을 하고요,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이날,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인 이 날이 이 아기 예수께는 잠시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지나야 하는 시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기쁨이겠지만, 그러면 이 나신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나신 몸으로 십자가에 살 찢어주시고 피 흘리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분께 고통의 시작의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여러분 행사를 마치고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제가 한 해 올해 감사한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자,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올 한 해 영적으로 감사하는 일을 나누는데, 한 자매가 우리 자매들이 몇 명 안 돼서 이름 얘기하면 우리 수진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여러분 배가 이만큼 나와서요, 곧 아이가 나오는데요, 수진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요번 주일이죠.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수진아 미안하다 네 얘기해서 목사님이 은혜 받은 얘기니까. 지난주일 말씀을 들으면서요, 자신은 성탄절을 항상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슬픈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이 들어서 제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성탄은 슬픈 기쁜 날이구나. 슬픈 기쁜 날이구나. 그럼 성탄절은 신자에게 슬픈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야 했는지, 왜 이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후로 가난한 가정을 책임지시는 삶을 사시다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그분의 삶에서 생각하면 이 성탄절은 그분께 참 슬프고도 잔인한 날이지만, 누가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 아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만큼 잔인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님께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잔인한 날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지나야 그분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날은 그분에게 잠깐의 슬픈 날이지만 그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처럼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또한 이후 성찬을 여러분 받으실 때 그럼 저는 성탄절에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되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모든 죄악을 속에 살아가야 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 태어나신 이 날에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의 본질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이 아기 예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쪄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몸이심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주신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때는 완전한 기쁨의 날이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시련의 삶도 그 속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